있습니다. 자, 레기 소재를 드리는 맞은 이제 방법입니다. 무교병, 전병, 철판, 냄비의 소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소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인데 이제 화덕에 구운 것이 있고 철판에 붙인 것이 있고 이게 번철이라고 번역됐죠. 냄비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소시니까 이게 삶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재물에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반드시 넣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병에 소재물이 있는데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 있어요. 병이 뭡니까? 네, 떡이에요. 떡. 쉽게 가면 이제 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과자. 무교병 그러면 우리의 개념은 떡인데 과자로 이해하면 좋은 거예요. 자, 고운 가루는 형태가 없어요. 근데 무교병은 뭐가 있어요? 형태가 있어요. 예, 이 떡 과자의 모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가루는 형태가 없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 드러나는 거냐면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가 일정한 형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교병에 무엇이냐면 구멍이 나요. 무교병에 과자를 보게 되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왜 구멍을 뚫어놨어요? 과자에? 스산하게? 왜 구멍을 뚫어놨어요?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구멍이 뚫어진 거예요.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구멍이 뚫어졌다는 것은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이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빵이 없어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거잖아요. 사람들이 빵이 없다는 얘기를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듣고 뭐라고 그랬대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라도 먹지. 이게 사람들의 삶을 전혀 모르는, 여러분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요즘 애들도 그렇잖아요. 야, 옛날에는 참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러면 아빠 먹을 것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먹지. 라면이 얼마나 그게 비싼 거였는데 또 잊지도 않았고 그때. 그렇잖아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뭐냐면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것이 없는 것이 큰 고난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덜 살아본 사람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면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나는 아직 멀었다. 고난이 없다고 하면 고난이 없는 것도 한편으로 감사한 일인데 그 고난이 없는 만큼 좋은 점이 있지만 뭐가 없냐 하면은 그만큼 훈련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반드시 구멍이 뚫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분의 사생애를 갈 때도 주님 부잣집에 좀 태어나시면 어떠시는데 어떤 집에 태어났어요? 이게 마구간인데 마구간이 쉽게 얘기를 하면 나귀 그리고 목수의 집은요 그 당시 아주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식민지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수탈당하고 겨우 먹고 사는 거 그냥.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 목수의 집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니면 요셉을 좀 부잣집으로 만들어서 좀 잘 하다가 그래도 십자가 길을 가게 하시지. 고난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셨냐면 순종을 배워요. 순종. 그런데 한편으로 고난은 우리에게 힘든 일인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교병에는 그래서 누룩이 없어야 되고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죠. 반드시 기름에 섞여졌어요. 그래서 무교병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다. 고난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분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쉽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고난을 하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모르니까. 둘째, 무교병의 전병이 있습니다. 무교 전병의 소재물이 있습니다.
여기 무교병이 있고 무교전병이 있습니다.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무교병과 무교전병의 차이가 있죠. 무교병은 하나의 떡이 과자 형태인데 무교전병은 또 하나의 형태인데 속이 비어있는 강정과 같은 거예요. 무교전병은 속이 비었다는 거죠. 이게 속이 비었다는 것이 뭐냐면 구멍난 무교병보다 더 먹기에 좋게 속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강정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젖을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젖을 먹는 자들.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요, 그분의 모든 삶을 다 비우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스스로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우리와 같이 됐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오늘도 무교전병이신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갖고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교전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전병은 더 먹기가 좋아요. 사람이 먹기가 좋아요. 근본적으로 누룩이 없으시죠. 또 기름으로 발랐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둘째, 철판에 붙여진 소재물이십니다. 철판은 여기에 팬이지 않습니까? 철판, 오늘날 철판이 팬이지 않습니까? 프라이팬. 자, 여기 철판은 뭐냐면 불로써 이러같이 연단을 받는데 또 다른 고난을 가리켜요. 이 모든 기본이 또 다른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다루심을 입었다는 사실이죠. 기본적으로는 누룩이 없으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기름이 섞여져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누룩이 없어야 되고 기름과 섞여져야 되는데 철판에 붙여진 것은 프라이팬 안에서 더욱더 여러 가지 많은 다름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철판의 소재물들은 조각으로 나뉘어졌어요. 오직 철판에 구워진 것만 조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조각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작아지는 거잖아요. 쪼개지는 거.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떡을 떼어 나눠주셨잖아요. 떡을 떼셨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니 내 흘리는 살이니 떼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쪼개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가는 길을 가리켜요. 조각이 나는 거. 수박 주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먹어요? 쪼개져야 먹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 우주보다 더 큰 분이신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조각이 되셨기 때문에 작은 분으로 오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아주 높은 자로 오셨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가장 작은 분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밀이 작은 거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알갱이인 한 알의 밀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작은 분으로 오셨고 그분이 심지어 어떻게 되셨어요? 고운 가루가 되셨으니까 완전히 빠져가지고 깨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믿기에 받아들이기에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세계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조각으로 반드시 나뉘어졌습니다. 여기 주께서 말씀하신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이전에 만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누굴 통해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은, 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주는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가 이렇게 쪼개지는 사람. 쪼개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요. 떡을 떼야 줄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남아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 떡이 쪼개지셨잖아요. 우리가 성찬의 떡을 이렇게 나누게 될 때 하나의 떡을 조각으로 나눠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떡이 한 덩어리였는데 그걸 조각으로 나눠는다는 거죠. 주님이 조각이 되셨다는 거예요. 작은 분으로서. 오늘도 어떤 사람이 주를 섬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사람이 주님을 섬겨요. 근데 이 작은 사람을 주님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큰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크다고 생각한 사람은 섬길 수 없어요. 그게 누구의 예입니까? 사울의 예고 바울의 예잖아요. 바울이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에요? 작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렸을 때 그의 부모를 통해서 아명을 준 거예요. 로마식 이름을 바울, 작은 자. 이제 그 이름을 사도행전에서 쭉 그 이후에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뀌어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부르심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냄비의 소재물이 있어요.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냄비의 소재물의 의미, 솥에 삶아졌다는 의미예요. 솥. 개혁 한글에서는 이게 솥으로 번역이 됐죠. 냄비나 솥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계시록 17장 1절을 보게 되면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를 보이잖아요. 이게 상징이잖아요. 음녀가 상징이기 때문에 물도 상징이에요. 이 물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장 15절에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 큰 음녀인 로마 가톨릭은 오늘도 온 세계 방언과 민족과 열국 위에 앉아 있습니다. 군림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전도서 11장 1절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성경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문자적인 의미인지 비유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라고 하면 떡을 물 위에 강물에 바다에 던지라는 거잖아요. 왜 미친 짓이에요? 떡이 누가 필요해요?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데 물 위에 강물에 던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라는 걸 알게 되냐면 시가 서고 이 모든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 떡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세상에 뭐가 필요하냐면 물질적으로 떡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죠. 말씀을 어디에 던지라는 거요? 물 위에, 물은 여기 있는 것처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라는 것이면 증거에 그들이 먹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먹을 떡이 필요하니까 떡도 주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냄비의 소재물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물에 끓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있어서도 마지막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있잖아요. 뭐가 그 모든 공력을 나타내요? 중요한 것이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비는 하늘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있어요. 제일 큰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한 게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죠. 바람이 불고. 바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뭐가 마지막 저요? 창수는 홍수를 가리키는, 홍수가 남에 그랬습니다. 홍수는 뭐를 가리켜요? 많은 물들이잖아요. 많은 물들은 사람으로부터는 시험을 이기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들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이기셨죠.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시험을 당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는 시험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이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예수님도 고난을 안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깁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도 다 이겼고, 주님 따라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않습니까? 이겼어요, 졌어요?
이기셨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늘 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도 있고 믿는 자로부터 있어요. 향료값을 깨뜨려 드리게 될 때 가룟 유다가 쌍지팡이 짚고 나시면서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책망했는데 누구도 동일한 음성을 냈습니까? 제자들도. 요한복음의 관점은 누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다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가룟 유다는 바로 뭐였습니까? 마귀와 하나 단체이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 왕국복음 아닙니까? 누구도 심지어 이 여자를 책망했냐면 제자들도. 뭐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여자를 책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서의 닥트린이에요. 동일한 것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틀려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지 않았다고 하면 향유갑을 깨트린 여인이 들이다가 말았을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황당한 거예요? 누가 제일 황당해요? 주님은 가만히 있다가 그런 일이 있지 않는다니까요. 끝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믿음. 그게 어디에서 났습니까?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그 여인의 생각에서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이게 참다운 봉사예요. 참다운 봉사.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오늘도 흔히 기도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어떤 위험이 많이 있냐면 기도를 만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체험과 간증을 얘기하는데 이게 다 사실은 다 거짓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적용해 보면 하나같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오늘날 말씀에 대한 무지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냥 또 이제 거짓이 드러나고 가시고 또 다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말이죠. 계속 바톤 터치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가장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쭉 준비를 했는데 뒤에 이제 이게 이제 38번 화면이고요. 50 몇 번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벌써 5시니까 이제 끝날 때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성 한수 안 남녀 금절인가